할렐루야. 오늘 또 여러분 주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선지자적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예언에 대한 메시지를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합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다 같이 18절 있습니다. 시작. 아멘.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뭐가 없도다? 불의가 없느니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예언적 메시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귀하고 값진 놀라운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금방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을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뭐가 없다? 불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스스로 말하는 자도 아니고 자기의 영광만을 구하는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누구의 힘을 입어서 사역을 합니까? 그 성령님의 힘을 입어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스스로 하시는 사역이 아니고 성령님이 행하시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의 힘입어서 사역을 하는 그 근원이 무엇으로부터 출발이 됩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그때부터 출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뜻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뜻이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가 되죠? 기억이 납니까? 이게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기름 부으심을 하셨죠.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입으니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성령의 능력을 입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선한 일을 하게 하셨고 마귀에게 눌린 것도 예수님이 혼자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마귀에게 눌린 자를 마귀에게서 해방시켜 주셨고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사람을 고치신 것, 사람을 치료하신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사람을 뭐 하셨다? 치료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뭔가 하면 고쳐 있었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역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셨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가르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가르치실 때도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혼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은 들은 대로 말씀하시고 들은 대로 심판하시고 들은 대로 판단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요한복음 8장 28절 2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8절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 알리라.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것을 누구로 통하여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 철저하게 성령에 힘입어서 성령으로 함께 사역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려면은 누가 필요합니까? 성령님이 필요한 거라. 이 절박함, 이 간절함이 있어야지 우리가 사역을 해도 제대로 사역을 하고 쓰임을 받아도 끝까지 쓰임을 받는 거예요. 변절하지 아니하고 변절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고. 옆에 분 인사합시다.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역이 자꾸 되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 이제 오늘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할지 내일 오늘 저녁부터 할지 이제 예언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실습도 하고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하면 예언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안 믿네. 아니 지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하셨잖아요. 주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입고 하셨잖아요. 그 일을 우리도 할 수가 있다니까.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나와 같은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라.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이 성령으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성령이 임하면 보혜사가 오시면 너희들도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 그러니까 주님의 예언적 사역은 우리도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우리는 할 수는 없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 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간이니까 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변질 안 된 이유가 뭐냐면 철저하게 성령과 더불어서 성령에 의지하여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네. 지금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자기를 완전히 비워서 인간과 같이 오신 거예요. 종의 형체와 인간의 모양으로 오신 거라. 그러니까 철저하게 사람이 되신 거예요. 사람이 되어주셔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 성령의 방법으로 주님이 사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라. 그는 불편하지만 무슨 말이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합니다. 나는 내가 말을 해도 모든 것이 옳다는 거야. 나는 내가 내 자의로 말을 해도 옳고 내가 자의로 판단해도 다 맞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인간의 모습으로 보여서 인간의 우리가 갖는 똑같은 것을 보임으로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델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지금 계속해서 바뀌는 게 뭔가 하면은 제가 모태신앙이라 했죠. 제가 중학교 때부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5살, 6살 때부터 기도원에 와갖고 앉아가고 계속 말씀 듣고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계속 방학 때 되면 한 달, 2달을 계속 있었어요. 계속 말씀을, 저쪽에 앉아, 저쪽에 우리 할매하고 이제 앉아갖고 나는 이제 어떨 때는 잠 오면 자고, 그렇게 했어요. 중학교 때도 계속, 고등학교도 계속. 그런데 그때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존재다라고 생각을 했고, 사도 바울 선생님도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신학교 다닐 때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감옥 가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나는 절대 그렇게 살 수 없다. 죽어도 깨어나도 그렇게 살 수 없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늘 결심을 한 거야. 나는 바울이 될 수가 없다. 나는 예수님이 될 수가 없다. 라고만 늘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절대로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감옥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복음의 이 귀하고 놀라운 것을 깨닫고 나니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 수가 있다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거야. 저도 많이 부족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바울도 억수로 부족해요. 바울도 로마서를 읽어보면 성질 되게 들어봐.
계속 이래서 너희가 이럴까? 막 하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데 이거를 냉정하게 보면은 아주 공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같은 경우. 문장을 자세히 보면. 그리고 또 성질 내가지고 대마하고 막 불러시고 마가도 떠나가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서신다는 거야. 서신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폴처럼 우리가 살 수가 있다. 베드로처럼 살 수가 있다 하는 그 귀하고 소중한 선한 목적을 가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는 될 수는 없어요. 예수 되면 이단이 돼. 그런데 예수님처럼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옆에 보면 인사합시다. 당신의 신앙의 목적은 누구입니까? 시작. 그렇게 하니까 이런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뭔가 하면 자기 혼자 사역은 절대 하지 않았고 누구와 함께 하셨다? 성령으로 함께 사역을 하셨다. 아멘.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령으로 사역을 하는 사람, 성령에 이끌린 자를 가르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영의 사람, 영적인 사람, 이 이야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신령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신령한 사람은요 모든 것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어떤 것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는 삶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2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신령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뭐냐면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끄리낌이 있는 게 없는 게 신령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령한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의 생각으로, 영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다 같이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이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받지도 아니하고 또한 그것을 알 수도 없는 것이 육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지금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지금 설교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제 설교를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제 설교를 막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또 어떤 사람은 제 설교를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와, 내 설교를 안 좋아하지? 이래 좋은 설교를 왜 안 좋아할까?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엄마, 와, 왜 내 설교를 얘가 안 좋아하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하는 말이 다 네 설교를 좋아한다는 건 네 착각이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목사님들이 자기가 설교를 제일 잘한다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자기가 설교를 하면 다 은혜 받는다고 생각을 해. 근데 그 중에는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은혜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밭이 좋으면 은혜 받을 수도 있고 밭이 안 좋으면 은혜 못 받을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도 목사님의 말씀 전하는 코드와 받는 사람의 코드가 맞느냐 틀리냐에 따라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중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육적인 생각을 갖고 말씀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혼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받는 사람이 육적인 메시지를 받아서 좋아하는 사람은 그 코드가 맞는 거야. 홍적인 메시지를 전하는데 혼적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 메시지가 맞는 거예요. 영적인 메시지를 전하는데 영적인 코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메시지가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왜 이럴까 이거는 더 이상 이야기할 이유가 없는 게 뭔가 하면
우리의 상태가 뭐냐면 육적인 사람이냐 혼적인 사람이냐 영적인 사람이냐에 의해서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보세요. 이 신령하다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상태에서 영의 생각으로 영의 일을 하는 자의 모습이 신령한 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자, 이 신령한 자가 15절 한 번 더 올려보십시오. 남들은 판단할 수가 있지만은 자기는 누구에게도 어떤 누구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장성한 사람이에요. 3장 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3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육식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떤 자냐면은 어린 아이와 같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바꾸고 말하면 어떤 자다? 장성한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육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입니까? 정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빨리 말해보세요. 야, 이 육적인 사람 이러면서 막 원수같이 대해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라. 그런 사람들은 뭐 해야 된다? 어린 아이니까 돌봐야 되는 거야.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시고 돌봐주세요. 돌봐야 되는 거야. 돌봐야 되는 거야. 어디에 이르기까지 영적인 사람으로 되기까지 뭐 해야 된다? 돌봐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요한 1서 2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7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자, 기름 부음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죠?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은사가 나타나겠죠. 예언적 은사, 제사장적 은사, 선지자적 은사, 이런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그죠? 자,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 다음에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이 임해서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면 다른 사람이 가르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름 부음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나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면 살 수가 있는 거야. 여러분, 이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충만하게 임하게 하셔서 성령께서 친히 나를 가르치고, 할렐루야, 아무도 나를 가르칠 필요 없고 성령께서 계속해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계속해서 하여튼 제가 교만하게 이야기를 안 한다고 여러분 믿으십시오. 제가 고백이니까, 제 간증이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책을 샀는데, 책을 한국에 한 10년 있는 동안에 몇 권을 샀는가 하면 거의 3,000권을 샀어요. 주석이란 주석은 전부 다 샀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책이 많았느냐 하면은 주석에 관한 책은 우리 신학교에 이제 책 파러 오시는 집사님이 계셔요. 근데 이 집사님도 주석이 없으면 저한테 와서 주석을 좀 빌리 갔어요. 그 정도로 책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성경 만약에 예를 들면은 고린도서 3장 1절에서 2절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면은 책이 관련 서적이 한 20권 정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20권을 계속 보면서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책이 없으면 나는 설교를 못했어요.
근데 요즘은 제가 책이 있겠습니까? 하겠습니다. 책이 없어요. 책을 보겠습니까? 안 보겠습니까? 창고 둬서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안 봐요. 그냥 이 성경 하나 보면. 그럼 이 성경 하나 보면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 설교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잘 안 들어요. 들으라 하면은 겨우 듣다가 그냥 또 그만둬요. 아이고 니 잘났다 이런 말 할지 모르겠는데, 제 잘난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중국 다닐 때 선교하러 갈 때에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뭐만 가져가는가 하면 성경책 하나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이 성경책 하나만 가지고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 9시, 10시간, 11시간, 12시간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성경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이 쫙 이렇게 풀어지게 하나님 역사하셔요. 누가 하신다? 성령께서 하신다. 지금 제가 제 자랑하는 게 아니고 누가 역사하셔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렇게 한다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을 많이 봐서, 예? 기도를 많이 해서, 성경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고, 그 되는가 한번 해보이소. 되는가? 아니라, 이게 뭐냐면은 제가 가르치게 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제가 5년, 6년 동안 살면서, 현지에서 살면서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증거했어요. 매일 가르쳤어요. 아침부터. 그러니까 여기 끝나면 1년 365일을 매일 집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나중에 목이 아파 죽겠고 온 전신맛이 땀이 젖어가지고 피곤하고 진짜 죽겠는 거라.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계속해서 해석하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호주 시드니 가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매일 저녁에 예배드려요. 매일 저녁마다. 그리고 낮에는 계속 한 7, 8시간은 계속 말씀 준비하고, 그 준비한 걸 저녁에 말씀 전하고, 이거를 5년 동안 했어요. 5년 동안. 끝나고 나면 기도원에 매일 안 빠지고 기도원에 가.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뭐를 보여주시는가 하면, 말씀이 말씀되게 계속해서 성령이 계속 역사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8장, 자, 18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마태복음 28장 18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 중요한 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하고? 다시 한 번 더 뭐하고? 가르쳐야 돼.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데, 뭐를 해야 되느냐면 가르쳐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잖아요. 듣고는 연락이 적고 계속해서 그냥 암송하고, 내가 내 입에서 가르치지 아니하고 내 입에서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요, 성령이 나와 역사하시는 그 역사함을 경험을 못하는 거라.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내 가르칠 사람이 없다. 그러면 기도를 하셔가지고 하나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럼 그럴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밥 사주면 돼. 차 사주고 밥 사주고, 만나서 가면 밥 사주다 가면 돼. 안 올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잖아요. 오면은 밥 사주면서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영의 생각 이런 거다 이러면서 예수님 오늘 예언이란 걸 내가 좀 이야기해 줄게. 그럼 계속해서 그 사역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냐면, 너무너무 저에게서는 축복이 뭐냐, 계속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계속해서 이번 주 끝나잖아요. 끝나면 다음 주에 또 마산 창원에 있는 생명기도원인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나무기도원에서 나무기도원 가는 거 이야기해도 되겠나? 이 원장님 들으면 되게 싫어하겠지? 그 다음 주에 또 기도원 또 집회 또 있어요. 그 다음 주 되면 또 집회 있고 계속 집회가 있어요. 계속 이 집회가. 근데 이 집회가 어떨 때는 뭔가 하면 또 처음 가는 데는 내가 꼭 전해야 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반복인데 그 사람 든 사람은 처음이죠. 근데 반복되는 걸 계속 하니까 그 반복되는 것이 계속 가르치니까 저한테 기름 부음이 계속해서 충만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래 살다가 안 죽겠습니까? 이래 살다가 안 죽겠어요. 이래 살다가 죽으면 할렐루야지 뭐.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냐면은 우리 지금 크리스찬들이 제일로 문제가 뭐냐면 받기만 하는 거야. 받기만. 근데 은사는 뭔가 하면 활용을 해요. 활용을. 외부로 자꾸만. 그럴 때 뭐가 역사 일어나는가 하면 성령께서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제일 만만한 것 같은 경우는 아들, 자기 집 자식들이 있잖아요. 불러갖고 앉아갖고 이야기를 하세요. 야, 이번에 내가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게. 들어라. 뭐 왜 이래요? 들어봐라. 아니면 들어봐 줄래? 뭐 이렇게 해서라도. 그래갖고 계속 이야기를 계속. 한 번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하자. 이러면서 막 계속 이야기가 하다 보면은 이것이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가 막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한다 했죠. 근데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18절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분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분이 항상 함께 하는데 그 함께 하시는 분이 언제 함께 하느냐 면 가르치고 지키게 할 때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왜 이렇게 기쁨이 없을까?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뭐냐면 이런 말씀을 선포하면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 이게 믿으시면요 기쁨이 막 살아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목사님 그렇습니까 라고 믿음으로 안 받으면 이게 역사가 일어나지가 않는다니까. 믿음으로 받아야지만이 여러분들에게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능력이 일어나고 기쁨이 막 솟아오른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선지자적 사역, 그 다음 하나는 뭐냐면 모세의 율법을 재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로 통하여 주신 메시지를 모세로 통하여 주신 그런 율법이라는 어떤 관례를 주님이 오셔서 그것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선지자적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좀 쉽게 이야기하자면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어저께는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 5이 있는데 이러면서 막 남편 정죄한다고 막 이야기하면서 그 마음을 뚫어보는 것을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이야기는 뭔가 하면 이 여인이 아주 심각한 고민에 빠졌어요. 어떤 고민에 빠졌느냐 하면은 예배에 대한 고민을 빠지네. 예배에 대한. 그래서 우리 한번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이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자매가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배에 대한 갈망함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여자야 내 말을 뭐라고 합니까? 믿으라 이야기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라. 여자야 내 말을 뭐 해라? 믿으라 이 말이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네가 알고 있는 생각, 네가 알고 있는 편견을 깨트리란 말이니라. 네 갖고 있는 선입견을 벗어버리고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믿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적 역사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진정한 예배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해석이 아주 중요한 해석인데 너희는 알지 못하는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는 예배를 한다는. 그럼 이 예배가 뭘까라는 거죠. 예배가 뭘까? 예? 저녁에 너무 기도 많이 했습니까? 오늘 거의 다 그냥 입신의 경지에 들어간 것 같은데. 여기서 예배라는 게 뭐냐? 유대인들이 이때에 사마리아에 있는 여인이나 이 당시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제사예요, 제사. 근데 제사라고 표현을 안 하고 예배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제사가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라는 거예요. 제사의 완성이 뭘까요? 십자가. 제사의 완성이 뭐라고? 십자가. 할렐루야. 오늘날의 예배가 구약에는 제사예요. 그런데 제사의 완성은 십자가인 거라. 왜 십자가인가 하면은 제사는 죄를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선 사망이고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흘리기 위해서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잡아서 그 피를 통하여서 죄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게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 주님의 죽으신 그 피로 인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피를 흘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라. 그래서 뭐냐면 제사의 완성은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 말에는 뭐가 있느냐면 십자가로 통하여서 완벽한 구원을 이루고 그 십자가로 통하여서 구원이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따라가는 유대인들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를 구원케 하는 가장 유일한 완벽한 완전한 방법인데 그것이 바로 예배로 통하여서 구원케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 오늘 이 말씀은 상당히 영적으로 엄청나게 깊이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여자여 내 말을 뭐 해라? 믿으라 이 말입니다. 믿으라 이 말은 믿기가 쉽단 말입니까? 어렵단 말입니까? 어렵단 말인 게라. 이해를 하기가 쉽단 말입니까? 어렵단 말입니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뭔가 하면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 제가 지금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믿어요? 네. 그래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영이란 말은 뭐냐? 여기서 진리라는 말은 뭐냐? 뭐겠습니까? 이 영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성령이겠죠. 그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예배 드리는 자 우리에게 십자가를 믿게 하는 거라. 그 다음에 진리는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자유케 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한다? 자유하게 한다. 여러분 믿습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한번 올려주실랍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자유케 한다는 것은 뭐냐면 죄의 종에서 자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종에서 자유한다. 마귀의 쇠사슬에서 자유케 한다. 사망에서 자유케 하는 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죄에서 자유케 하는 것은 뭡니까? 십자가죠. 그 십자가는 누가? 예수께서 십자가로 통하여 그리스도가 되셔서 죄에서 자유케 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제가 이렇게 연결시키는데 여러분 이해가 되고 따라옵니까? 그러니까 자, 이제 통틀어서 다시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 물도로 간 사마리아 여인한테 네 남편이 다하신데 뭐 여섯이고 지금 또 아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뭐 했어요? 마음을 열기를 딱 했죠. 그죠? 그러고 나니까 이 자매가 이제 뭐가 팍 나오느냐 하면은 영적인 궁금함이 탁 튀어나오는 거라. 그게 예배로 통하여서 딱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예배에 대한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라. 그러니까 여자가 알고 이야기합니까? 모르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한테. 뭣도 모르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지가 알고 있는 그냥 선입견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기 아는 대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라. 그런데 주님께서 들을 때는 아닌 거야. 아니니까 여자여 내 말을 들어라 하면서 예배가 드릴 때가 있는데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드릴 때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 그것을 받는 자는 뭐를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라. 그런데 그 예배가 뭐냐면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로 통하여서 제3 완전한 제사인 십자가로 통하여서 제 용서함을 받는데 성령께서는 그 십자가를 뭐하게 한다? 믿게 하고 받아들이게 하여서 제 용서함을 받게 하고. 아멘. 그 다음에 십자가로 통하여서 진리가 나타나는데 그 진리로 인하여서 죄의 종에서 자유케 하는 것을 이 예배로 통한 십자가의 그 은혜로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져서 구원을 이루게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을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믿는지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네. 자, 지금부터 지금 들어줘 저한테. 그리고 옆에 사람한테 가르쳐 보세요. 지금 저한테 들은 것을 이해한 대로 옆에 보내게 한번 가르쳐 보세요.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라. 자, 이 사역이 어떤 사역인가 하면 예언적 사역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행한 이 사역이 선지자적 사역이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있어. 이 여인이 상당히 복잡한 여자라. 한마디로 말해서 아주 복잡한 여자라. 그런데 이 여자를 주님이 만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한 여자니까 본인 스스로가 숨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낮에
물길로 갈 정도니까 얼마나 복잡한 여자입니까? 그런데 그러한 여자를 우리 주님이 만나신 거라. 그래서 예언적 사역을 통하여서 여자에게 살 다가가신 거야. 네 남편 불러온나 이래. 그러니까 이 자매가 아이고 남편이 없습니다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네 말이 맞다. 5개니까 네게 아니다. 지금도 네게 아니다. 이래 하니까 아이고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확 오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냐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탁 하게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심령과 상황과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에는 결국은 이 영혼이 뭘 찾는가 하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배에 대한 것을 이 자매가 안 해. 뭘 하느냐면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는 예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거리심산이라는 이 산에서 예배 드리는 줄 알고 있는데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드리니까 여기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닌 겁니까? 하는 차원으로 묻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거리심산도 아니고 진짜 예배는 이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배의 완성은 십자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 구원케 하겠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는 거야. 십자가를 통하여서 진정한 예배를 하겠다라고 설명을 안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가 온다라고 십자가를 영으로 진리로 풀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은 뭐냐면 성령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럼 이 성령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십자가 사건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주님께서 대신해서 속죄해 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성령으로 이 사건이 내 사건으로 믿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진리가 이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로 인하여서 묶인 상태, 마귀에게 잡혀있는 종의 모습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다? 예배다 라고 예수님께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여러분이 들은 것을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행할 때에 누가 역사하느냐 하면 성령께서 역사를 하는 거라. 지금 제가 여러분 보세요. 이걸 주석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제 이 설명을 지금 저한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지금 가르쳐 주셔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라. 그래서 이러한 귀하고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능력과 권세로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31절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 다음 시작.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에 뭐가 있는가 하면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석임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정말 부러워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설교를 직접 들었던 이 당시의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 주님의 보이스, 그 보이스가 베이스를 깐 보이스인지,
아니면 아주 허스키한 보이스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주님의 그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거든. 그리고 주님의 그 음성에는 그 청중들에 대한 사랑이 충만해서 막 사랑하고 싶어서 전해주고 싶어서 하늘의 비밀 그 소중함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전달하고 싶은 그 마인드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권위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뭐냐면 이 땅에 있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메시지고 이 땅의 원리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원리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 전할 때에 듣는 사람들이 전부 다 띵 했겠죠. 알아듣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비유를 말씀해도 또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또 일부를 풀어가지고 또 자세하게 그 비유를 풀어서 또 설명을 또 하시는 거라. 뭐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귀하고 소중한 비밀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저는 주님의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더라 하는 이 말에 서기관들은 율법적으로 그냥 말씀을 그냥 읽는 거야. 읽고 말씀을 그냥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아주 드라이한 상태인데, 건조한 상태인데, 우리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치심과 나눔과 또한 강론은 사랑이 듬뿍 담겨있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제가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설교는 살려내는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인생의 변화가 되게 하는 메시지가 예수님의 예언적인 설교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한마디로 보면 에베소서 4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자, 여기 보세요. 진리가 누구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누구에게서? 예수에게서 뭐를 받았다는 겁니까? 진리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진리의 가르침을 듣고 그 안에서 진리로 가르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귀한 말씀은 전부 다 뭐다? 진리라는 거예요. 이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듣고 가르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가 여러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하면,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 번 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지 아니하게 한다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 예언적인 메시지, 진리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는 유혹의 욕심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옛 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변화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진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들어오는 거라. 진리의 성령이 들어오면은 결국은 뭐가 됩니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 잘 들어보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 그래서 행위는 별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틀린 이야기인 거라.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예수로 통하여서 진리에 귀한 성령, 진리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고 가르침을 받았다면은 그 다음에는 반드시 바뀌게 되세요. 어떻게 바뀌게 되느냐? 22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유혹의 욕심에 따라 살지 않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썩어져가는 구 예습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옛 사람을 씻어 버릴 수밖에 없게 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뭐가 계시기 때문에? 진리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뭐가 돼요?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면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거라. 내가 지금 계속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 거나 아니면 뭔가가 잘못된 거라.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방언을 받죠. 방언을 받았는데 10년 전에 받았다, 20년 전에 받았는데 그 방언이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랄랄랄랄랄랄랄랄라 요렇게만 계속해서 20년 동안 계속해서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방언일까 방언이 아닐까? 빨리 말해보세요. 그건 성령 방언이 아니에요. 성령 방언을 받으면 방언이 변합니다. 방언이 반드시 바뀌어요.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예수를 내가 진리로 성령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내가 믿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요, 반드시 내 삶은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반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예수님의 선지자적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언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다 안 했어요. 그래서 예언에 대한 거는 또 저녁에 하든지 내일 또 낮에 하든지 그렇게 하고, 오늘은 선지자적 사역을 이제 말씀을 다 드렸고, 이제 무슨 사역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사역 중에 제사장적 사역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무슨 사역을 해야 되겠습니까? 왕의 사역을 해야 되겠죠. 이러면 이번 주 다 가면. 자,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주의 귀한 은혜가 당신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더 합시다. 제사장적 사역에 대해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무슨 사역을 했다? 선지자적 사역에 대한 해석을 했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제사장적 사역인데, 이 제사장적 사역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사역이겠죠. 우리의 뭐에 대한? 죄에 대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적 사역은 어저께인가 아랫께인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역은 두 가지를 우리 주님이 동시에 포함하고, 두 가지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어요. 제사를 드리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제물이. 두 번째는 뭐냐면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제사장적 사역을 하실 때에는 제물이 되어주셨고 제사장이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주님이 제물로서 죄값을 치러주시고, 제사장으로서 죄값을 치른 그 제물을 가지고 지성소이신 하나님의 속죄소 보좌로 올라가셔서 죄인에 대한 죄값을 치른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적 사역은 죄에 대한 것을 다루는 것인데, 첫 번째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으로 통하여 죄를
나타나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중풍병자를 메고 왔는데 그 중풍병자를 고치기보다는 네 죄가 사함을 받았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에 대한 것을 인식을 시키느냐면 죄에 대한 인식을 계속해서 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주로 어디에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느냐면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2장,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계속 아멘. 여기 보면은 이 중풍병자를 두고 무슨 문제를 다루고 있느냐면 죄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마가복음 요 위에 2장 바로 위에 1장에 보면은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나병 환자의 그 병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결국은 뭐를 깨끗게 하는 거냐면은 죄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면 누구에게 보이라고 합니까?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그 제사장에 보이는 것은 죄를 다루고 있는 제사장에게 네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나병 환자로서의 그 나병이 깨끗함을 입었다라는 것으로 증명이 되니까 제사장에게 보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2장에 보면은 요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중풍병자 있죠. 요 뒤에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레위가 마태 레위에 대한 사건이 나와요. 근데 이 마태 레위를 주님이 찾아갔어요. 이 레위가 세간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 주님이 찾아가신다는 거라.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레위가 세간에서 뭐 하고 있느냐면 우리가 볼 때는 업무지만 레위 입장으로 볼 때는 죄를 짓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되겠습니까? 세금을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그러니까 포탈하는 그 일을 할 때에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거라. 그러니까 그것 또한 뭐냐면 예수님께서 죄 문제에 대한 터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를 가까이 하신다? 죄인과 세리들을 가깝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뭐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이야기가 주님의 제사장적 사역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관심은 무엇에 있다? 죄인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 훈련을 받는 거다, 그죠? 예, 그럼 그렇게 하시고 오늘 여러분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말씀을 생각하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예언적 사역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친히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친히 깨닫게 해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성령님과 함께 사역을 하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이 예배라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에 대한 자기의 관점, 자기의 선입견을 우리 주님이 예언적 사역을 통하여서 그것을 다시금 정확하게 재해석을 하시는 그걸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변화시키게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지키게 할 수 있는 자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그 귀하고 소중한 그 능력 되신 예수님이 내가 사역할 때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지켜 행하게 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하게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